오늘 첫 번째 구절, 그 문단, 하나님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하늘 안에서 아버지, 말씀, 성령, 땅 안에서 영, 물과 피를 말씀드렸어요. 그 물과 피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소마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물은 체, 그러니까 하나의 이런 어떤 하드웨어를 말하고요. 피는 그거를 돌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체와 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적인 몸, 바울이 말한 소마가 말씀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렸냐면은 바로 이게 증거예요. 9절에. 자, 이거 보세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에서는요. 사람들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를 약간 대비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그렇지는 않고요. 만일이라는 거는 사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가정법을 하고 했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럴 거다라는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만일이라는 거는 사람의 눈이나 사람의 생각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반드시 보인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만일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문법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지만 이 말씀의 원리는 하나님의 측면에서만 보일 수 있고 지금까지의 사람의 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굳이 표현을 드리자면은 두 가지가 차원으로 나눠질 수 있거든요. 이게 자 텍스트 그냥 글로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한일서를 보는 거는 일단 글로서의 말씀이에요. 그게 어느 영역이냐? 사람들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사람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1차적인 원리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 메이존, 더욱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증거에서는 단순히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왔던 언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사랑, 말씀, 생명. 그런데 그 사람이 들어왔던 말과 언어가 하나님의 증거임을 가리키게 되면은 그 언어가 사람들끼리 거래하면서 썼던 그 차원을 넉넉히 넘어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듣거나 사랑이라는 계시를 받았을 때 이제 그 하나님 계시가 아니라 어떤 느낌입니다. 그럼 우리는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체험에다가 하나님의 차원의 체험이 더딥혀져서 이 증거가 내가 그냥 알고 있었던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의 사랑을 훌쩍 뛰어넘고 파고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게 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라는 얘기는 사람의 의미로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의미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게 된다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사랑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거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들이라는 거는 하나의 큰 비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한다는 건. 그러면 여기서는 그의 아들이 그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존재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아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영적인 미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임과 동시에
그의 아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참여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바로 그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비유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을 때 통상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부자지간 혹은 모녀지간, 가족지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유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어떤 그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이나 자녀들과 맺는 관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디자인을 해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고 얘기했는데, 이 차원은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우리가 느꼈던, 알고 있었던 그 부자지간을 발판 삼아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너머에 있는 피가 통하는 상태.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라는 거는 이런 비유잖아요. 피가 서로 통하는 상태. 사람의 비유로 말하면 DNA가 통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너가 아버지가 볼 때는 너가 내 피를 가졌고, 아들이 볼 때는 내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상태.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상태를 아들과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언약에 의하면 아들이 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디자인하는 아버지와 아들도 필요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의 피를 나눠받는, 혹은 그 피가 온전히 나를 압도하는 그 상태와 몸이 바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에 관하여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 이게 증거나 증언이라는 단어가 다 헬라어로 마르투리안인데, 왜 증거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 증거라는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증거가 조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증거는 뭔가 법적인 효력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증거는 법적인 효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법적인 증거나 사람의 말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사람과 사람과의 삶에서는 우리가 부동산 하나를 보더라도 내가 부동산을 소유했다라는 거를 어떻게 증거하게 될까요? 돈을 주고 산 이 계약서가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부부관계조차도 아시겠지만은 그 과정은 존재하겠지만 이 사람이 부부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혼인서약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차원에서의 증거는 그렇게 어떤 대상을 삼아서,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하나님이에요, 이걸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여주거나 입증하는 걸로 만족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설령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은 피가 흐르는 생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더 나아가서는 서로 알아볼 필요조차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사랑의 완성이거든요. 사랑의 궁극.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흐르는 상태. 그게 바로 아들에 대한 증거, 마르티리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끝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아시겠지만 그 땅 끝은 나의 인생을 뜻하는 것이고, 내 인생 동안에 증거를 하게 될 때 우선순위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 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변할 수 없는 영적 관계를 맺고 있다, 앞으로도 더 깊게 나아갈 것이다, 그거를 말씀으로 확증하는 상태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가 약간 복잡한 게 10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하나님의 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시작은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들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의 미랄이 돼서 우리 안에서 죽고 살아요. 예. 그러면 죽고 산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절대적 사랑은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그냥 나를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죄송한데
버리세요. 그리고 나와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가 돼서 나를 하나님에게 살리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기를 내려놔서 자기를 지워버려요.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지워버리게 되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존재는 지워졌지만 그 존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주장해요. 이제 이게 옛 자아라든지 사회적 자아의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사랑하시고자 하는 나, 원래 사랑하고자 하는 주원규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음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건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때 나는 어떤 나냐? 이 외부나 세상에 엮여 있는 내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이 원래라는 거는 우리 시간의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나. 예, 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예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때 나라는 게 옛자아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나. 그리고 이 나는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하나님을 만나는 나예요. 이 내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다라는 건요, 어떻게 가능하느냐? 우리의 차원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내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나라는 거는 그냥 심리학적으로 떠도는 의미로서 희미한 것을 표현할 때 그냥 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을 관통한 나는 필연적으로 앞에 9절에서도 말씀으로 증거를 주고받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증거를 주고받고 있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적이나 생각으로 내가 믿고 싶어요, 내가 믿어요, 믿을 거예요 라는 영역도 필요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건 믿음이 아니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예배와 말씀으로 반응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 안에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내가 믿고자 한다면, 내가 믿고 내가 쌓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다라면은 그게 안타깝지만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나의 존재 안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줄 정도로 자기의 아들을 지우잖아요. 그리스도를 지워가지고 저를 드러내잖아요. 이게 교리적 용어로 칭의인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좋은 마음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 좋은 마음이에요. 이거 절대로 나쁜 마음이 아닌데, 이 선의가, 이런 어떤 선이라고 하죠. 이 좋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관통되어지고 영적인 옷을 입고 생명을 통하지 않으면 이 좋은 마음이 인간의 죄성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나의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타까운 비극인데 하나님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거짓말이라는 것도 분별할 수 없는 거짓말이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이게 진리야라는 기준이 있어야지 거짓말이라는 게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흐름이나 바탕이 없는 상태라면 그러면 진짜가 뭐야라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부가 거짓말인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 지금 전시회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유명한 화가 모나리자가 있다고 했는데 모나리자라는 그림의 원본은 없어지고 그냥 그 사본이라고 하죠. 그냥 복사한 것만 있다고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원본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복사본 중에 하나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원본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과정인데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고 내가 해왔던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은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러면 내가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다면 내 안에 계셨던 하나님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보는 게 두 번째고, 그러면 진리가 보이잖아요. 거짓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진리가 보이고 거짓이 보인 다음에 내가 진리를 도구 삼아서 거짓을 소멸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내가 진리에 노출이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한 내가 드러나면 이 거짓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에녹이라는 인물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노력으로 또 진리의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가 되어지고 내가 진리임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 증거, 마르티르안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이 증거를 주고받는 자체가 포시도스, 거짓이 소멸되는 박멸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하셔야 되는 건, 진리를 알았으니까 진리의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진리가 되어지면 거짓이 소멸이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내 안에 이제 다른 대상과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 말씀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증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리예요. 그럼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 안에 있는 존재에게는 빛이 존재하고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어둠은 사라져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 안에 주어지냐면은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걸 조금만 구별해서 인식해서 말씀드릴게요.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에는 요거를 조금 분리해서 보시면 좋은 게, 영혼과 생명이 합쳐진 단어가 영생이라서요. 요걸 분리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생명과 영생은 같지만 달라요. 뭐냐면 영원이라는 것은, 아이오노스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쩔 수 없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탓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영원의 조건이 있어요. 이게 절대 조건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한테 지금 이 샤르크, 이 육이 왔어요. 이 육이 어떤 분들은 뭐 쇳덩어리다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말씀의 깊은 것에 우리가 눈을 뜨면 이 육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질그릇이고 복음이 돼요. 왜냐? 자, 영원이라는 절대 조건은요, 유한한 거를 몰라요. 유한한 걸 안다는 거는 상대를 일단은 시작할 수 있는 게 생기거든요. 아, 나는 유한하구나. 그럼 무한한 게 있겠지. 무한한 건 뭘까?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한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왜 이게 복음이 되냐 하면, 그 유한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무한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존재성이 있는 게 바로 요 샤르크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여러분들 편차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외부를 겪으셨던 분도 있고, 아니면은 또 상대적으로 좀 평탄한 분 길을 걸어왔고, 그런데 아시겠지만 모두 그 유한함을 다 느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자, 영원에서 유한함을 느꼈죠, 샤르크인 우리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영적 현실은 그 유한함을 자기의 노력으로 메우려는 게 죄의 속성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로 이 유한함을 감추려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대면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더 오래 살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과 별도로 자기의 DNA가 죽음을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대면하지 않으려는 모든 충동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바탕은 인간이 다 주어졌고 유한한 질그릇이 주어졌는데, 이 유한한 질그릇을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이게 욕심이 세상 욕심만이 아니라요,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충동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충동. 이거는 교회 다니는 종교심만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무신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모두 해당돼요.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자기의 존재가 되었든. 그래서 이 유한함을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말씀의 증거가 발견이 되면 그게 곧 영혼의 바탕에 유한한 질그릇이 주어졌을 때 이 유한한 질그릇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조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샤르크가 복이 왜 복이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샤르크가 생명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샤르크를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냐면은 도구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으로 발견이 되면은 나의 과거, 나의 미래, 나의 시간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과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생명의 도구로 돌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메타노이아, 변화. 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을 제가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은 게, 영원은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런데 그 영원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유한한 인생이 주어진 것은 복음의 관점에서는 진짜 복음이다. 왜냐하면 그냥 영원대로 가버리면 이거는 지옥인데, 우리의 유한성을 이해해서 하나님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막연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도 그러시고, 그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 유한함인데, 이게 하나님의 복음과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죄와 욕망의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다라는 생명의 의미가 우리 안에 파고듦으로써 이게 영생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생이라는 단어의 오해는 영원히 산다라는 뭐 진시황이라든지 약간 그런 영원히 산다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믿었다가 나중에 가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니라요, 바로 지금이에요. 이 지금은 크로노스적 지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지금,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이 사람의 시간에서는 이 지금이 바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지금이라고 말씀드린 게 과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지금은 영원한 현재, 영원한 지금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영생의 비밀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13절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13절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아까 잠시 설명드렸던 여기 10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10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우리의 자아로는, 인간적 자아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을 뭐 저도 연구하는 건 맞지만 연구하고 뭐 해석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 안에서 뭔가를 쌓았다고 해서 풀이되거나 해석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보다 더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걸 좀 풍요롭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노력하고 연구해서 성경이 열리고 풀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뭐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거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게 이 13절인데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이거를 요한 기록자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한 게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름이라는 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때는 그게 이름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보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이게 구약의 비유로 보시면 창세기에서 아담한테 여기 동식물들 보이면서 지으라고 하잖아요. 지었죠?
근데 하나님의 발견할 수 있는 이름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쪽에서 하와가 등장해요. 이 하와가 아담의 다른 생명이거든요. 영적 자.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건 23절 묵상은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 차원의 고백이에요. 제가 하나님 아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었던 아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내 안에 깊이 잠들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와가 나오지 않는 이 외부 상태, 이 외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리 구하고 그 이름을 찾아도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요 13절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는 그 믿음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난 믿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알고 있겠지만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라는 상징이나 의미는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나는 믿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생명이 되는 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아들의 믿음을 믿어야, 이 얘기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먼저 나의 외부적 자아가 계속 지어요. 이거 하나님일 거야, 저거 하나님일 거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찾아요. 여기서 막 이거 하나님이야, 요거 하나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 여기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 안에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나를 지어내시고 나를 살려내신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곧 아들의 피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는 거예요. 네. 자, 이 말씀에서 하나만 더 덧붙이면 여기서 보시면요. 자, 앞에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그 앞에 보시면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 13절에서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과 아들을 이렇게 겹친 다음에 그 앞절에 뭐를 강조했냐면은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런데 요거는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이 강조가 되고 아들이 강조가 되고 이름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내 안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내 밖으로 이걸 전시가 돼요. 이름은 뭐냐면 이름이 오용된 경우는 자기를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나는 주원규입니다 라는 거는 나는 무슨 일을 하고 뭐합니다 라는 그 수단이 되죠. 자기 위치에 대한. 여기서도요, 하나님 아들이 어떤 위치에 대한 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까요? 이때 내 안에서 나를 지어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가 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밖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 구약으로 말하면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조금 입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생각,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조금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저희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를 향하여 14절에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고 하는데, 이 담대함이라는 건요, 우리가 해야 될 딱 하나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파랄레시아는 우리가 그럼 현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담대함이다. 그러니까 담대함이라는 게 이렇게 드러내서 하는 거, 뭐 드러내서 한다는 게 업적이나 성취도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담대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구하는 것. 그러면 이 무엇이라는 개념이 이거를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네거티브 얘기가 아니라 정할 수 없는 대명사,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 출애굽한 백성이 인생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의 만나라는 것도
원래 그냥 발음이 만나인 거지 이름이 없어요. 그 무엇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의 뜻을 따르니 나오는 게 그 무엇이에요. 그리고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테오라고 하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고 하는데 이게 그 whatever, 그러니까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 무엇이든지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딜레마, 뜻을 따라가니 나의 생각에서 이름 지었던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생명만 보였어요. 그런데 요한 기록자는 그 생명조차도 우리가 이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무엇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면 이루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시겠지만 그 번역이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할 때 마지막으로 발견하게 될 그 무엇을 구해라. 예, 그게 바로 그의 뜻을 따라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비록 배려의 기도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지만 기도를 하냐 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이 뜻을 따라가는 생명의 줄기와 흐름을 잊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외부의 현실을 더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욕심대로 더 주신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재앙을 예전에는 그 어려움과 재앙이라고 느꼈다면 이제는 그게 어려움과 재앙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그냥 현실이구나, 생명이구나, 체념이 아니라 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뜻에 무엇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안에 어느 영역에서는 절대적 평안이 있지만 또 어느 영역에서는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거를 판단하실 이유도 없고 내 자신을 자책하실 이유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뜻을 구하는 그 무엇, 그것을 우리 안에 펼쳐내는 것에만 집중을 하시면 외부 상황은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유익대로 변하는 그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대로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15절이에요. 우리가 그 무엇을 구하시는 바를 들으신 즉 알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그것 그리고 무엇, 요 무엇이든지는 whatever가 아니라 그 무엇이에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증하실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요 16절이에요. 누구든지는 아니에요. 누구든지가 아니라 너의 형제가 사망에 향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걸 보거든 바로 그것을 구해라. 이게 이제 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제가 풀이해 드린 부분인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누구든지는 일단 아니고요. 누구든지는 지워주시고요. 그 형제가 아니면 너의 형제가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걸 본다면 그걸 구하라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절과 15절에서 뭘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그 무엇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무엇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너의 형제가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를 본다면 바로 그걸 구해라.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는 뭐냐 하면요. 한글 번역은 이르지 않는 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죄의 경중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이를테면 살인을 저지른 죄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죄지만 도둑질을 하거나 마음에 음심을 품었다면 그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그거는 회개해서 변할 수 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설교가 되는 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라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라는 건 뭘까요? 깨달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망을 향한다라는 죄는 이게 죄인 걸 몰라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관역을 보고 있는 상태가 사망을 향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을 향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라는 건 뭘까요? 이 사망을 향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말씀이 딱 제동을 걸고 여기 사망이었어. 여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가 되게 중요한 게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야기가 이때 말하는 죄의 성질이 깨달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없는 세계를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달려갔구나. 마치 그 고삐 풀린 망아지나 폭주 기관차처럼 아무것도 안 보고 거기만 달려가고 있었구나. 그거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제동을 걸어서 이거 사망을 향하고 있었어. 너 여기 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죄가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 성경의 좀 아쉬움은 죄를 범한다 라고 동사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맥락이 아니라 너의 형제가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봤다면, 그러니까 사망을 향하지 않는 상태를 봤다면 바로 구해야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너의 형제는 뭘까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들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내 안의 들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피를 나누고 있는 하나님에게 연합되어 있는 그 아까 그 성도님과 루아흐 얘기했는데 루아흐로 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그 샤르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육으로 보고 있는 형제와 자매라는 외부적인 상황, 그걸로 보고 있는 형제. 근데 자, 루아흐가 통한 내가 있죠. 루아흐를 통한 내가 나의 형제와 자매를 보니까 내 안에요. 이게 내 안에 보니까 이게 사망을 향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상태예요. 자, 나는 루아흐를 통하고 있고 말씀과 하나 되어서 말씀을 봐요. 근데 말씀을 보고 있는 나의 눈으로 보니 나의 인생 시간표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유리방황하고 있는 또 다른 나들을 보는 상황이 바로 너의 형제가 사망을 향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진짜 내가 영과 통하고 있으니까 영과 통하고 있는 나의 눈에 영을 잃어버린 자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사망을 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죄는 회개하는 죄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라 아, 사망을 향하지 않는 거구나. 나는 더 이상 사망을 향할 수 없구나. 사망을 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고 번역된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를 봤다면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급격한 변화가 뭐냐? 내가 루아흐와 통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느 임계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인식을 압도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이 형제들이 마치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이게 구함의, 이게 기도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한 게 찾고 두드려라 구해라. 그리고 어느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라. 왜 그렇게 절박하게 얘기하냐 하면은 사망에 향하지 않는 상태가 눈을 떴다면 바로 거기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생명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요.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결정적으로 변하는 거는 뭐냐면요. 자, 결정적 변화에 대해서 잠깐 요것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의가요. 하나님이 볼 때 아예 없어서 찾지 못했던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불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사람은 유한한 파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덕과 윤리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거 다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도덕과 윤리와 감정이 하나님의 루아흐, 영과 통과하고 생명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그 파편에서 윤리적인 기준, 도덕적인 기준, 생명의 기준, 인간의 기준을 죄송하지만 아무리 세운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내년에도 대선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람답게 살아보자라는 여러 노력을 저는 절대로 폄하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의 살림살이들이 좋아지려는 진짜의 생명력이 루아흐하고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사람이 평화를 추구하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한다 해도 안타깝게도 그거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거죠. 그게 불의예요. 그런데 여기 7절에 말하는 불의는요, 17절에서 말하는 불의는 이게 좀 역설적인 건데, 이 불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의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의가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불의가 의가 없음이, 자, 내 안에 지워진 생명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불의를 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될까요?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인 게 죄가 죄로 덮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죠. 그런데 깨달은 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깨달은 죄는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구나,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근데 예전에 나는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를 뭐랄까, 인간으로서 느끼는 하나님과의 다름으로 인지를 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과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상태에서의 다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르냐? 하나님과 하나일 때 다름을 느끼는 것과 그냥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이건 그냥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범접할 수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차원의 불의는 뭐냐? 깨달은 불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도덕 윤리 세워봐, 그거 너 못 지키고 악한 사람이야,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거를 여기서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여기 17절에서의 불의는 하나님이 없는 불의. 근데 이 불의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백을 하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백하는 하나님 없음은 인간이 느꼈던 죄책감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고 인간이 잘못됐네, 나쁘네, 이게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과 하나 있는 정말 그 체험, 형언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기쁨 속에서 고백하는 다름이에요. 네,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말씀의 과정에서 보면은 이거는 다 과정이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깨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느끼는 다름도 있죠. 요거 아시죠?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것도 다른데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있는 상태인데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 다름은요, 두 번째 다름은 하나이죠. 원래 하나를 느끼는 상태에서의 다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요, 이게 헷갈리는 게, 두 번째 다름을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완전히 합일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 왜 다름을 얘기해야 되느냐, 왜 다름을 얘기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은 코이노니아, 사귐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하나인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자녀관계의 이 유비를 보시면 안타깝지만 지난번에 애착에 대해서, 집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너무 대상에게 집착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파탄이 나죠. 이게 마찬가지 유비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는 나와 하나야, 절대로 변하지 않아, 하지만 너와 나는 서로 다름으로 함께하고 있어. 이때의 다름은 섭섭하거나 내가 다르다거나 당신이 위에 있다거나 이런 맥락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다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헤테로스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는 n이고요, 다름은 헤테로스인데 이게 결합이 되는 게 신비 중에 신비예요. 헤테로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 완전히 다른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온전함이 바로 진짜 말하는 하나됨이다. 이게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가 있다. 그리고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1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다른데 완전히 하나인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말씀의 차원으로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러한 범죄와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이 이 얘기는 하세요. 이거는 절대적 오해인데,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을 해도 이거는 범죄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은, 죄송한데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라는 거는 이미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고 싶은 의지가 없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은 진짜 또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알게 될 때 나타나는 제일 병리적 현상이에요. 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이 이 말씀이 관통된다는 것은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한두 번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싸워서 압도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생략이 된 채 그냥 기존 교회 잘못됐네, 나 이거 맞네, 이런 식으로 조금 받아들이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그냥 이 선악의 패러다임에서 또 여전히 선과 악은 필요 없어라는 미명하에 거기 안에서 말씀의 깊은 것을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충동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는 거의 소멸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내용은 약간 복잡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나의 이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다. 이게 이기주의적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서 그런 거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안타깝지만 오히려 내가 섬기고 숭배하고 싶은 아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요한의 의도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라는 건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망을 향하고 있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최초로 돌려세웠다라는 뜻이 사망을 향하지 않는 죄. 그리고 이거를 구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의가 실현이 되는데, 이게 되게 역설적인 거죠. 근데 이때 불의는, 의가 없다는 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낼 수 있는 의의 없음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한탄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말씀에 깊은 것이 들어오니까 이게 나의 사람 의지에는, 사람 생각에는 의가 없구나, 그거를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 좀 정리해 보고요. 기도와 주기도문, 배려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심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증인됨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에 정교한 것을 보는 이유는 어떤 사람의 생각을 쌓으려도 아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함도 아님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세상과 현상의 생각들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을 느끼고 향유하고 지속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하옵기는 우리 동서말씀교회 지체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평안을 느끼며 그 영적 평안을 계속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육신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생명의 고백이 절로 나올 것을 믿음으로 또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